저는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순서가 우리 청년부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이게 문답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충 이렇게 써머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들으시면 또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27문을 같이 함께 하게 될 거예요. 27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라고 7문에서 12문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더불어서 사람도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13문에서 19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의를 행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20문에서 22문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인 양성 1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로, 중보자로 구원의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데 그 펼쳐 나가실 때에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 내용이 23문, 24문, 25문, 26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는데 두 가지 지위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낮아지심, 두 번째는 높아지심이라는 두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소요리 문답 제27문의 질문이고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보냈던 그 성탄절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나심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소요리문답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세 가지 직분과 두 가지 지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두 가지 지위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가지 지위로, 세 가지 직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이었고 또 구약에 제사장이 존재했고 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했던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들을 또 뭔가 부족했던 제사장의 사역들을 무엇인가 완전하지 못했던 그 왕의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신 선지자의 모습으로 완전하신 제사장의 모습으로 완전하신 왕의 모습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므로 비참하고 낮아짐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은 나와 같은 존재로 낮아지셨다는 것인데 사람들마다 나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 같으면 충분히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나는 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아주 비참한 상태,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낮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와,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이렇게 비참한 나와 같은 상태로 낮아지셨구나 라고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정도면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어. 나 정도면은 의로운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낮아졌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낮아지셨다는 것이 얼만큼 낮아지신 것이고 얼마만큼 비참해지신 것이지 라는 그런 감이 없게 되고 또 그만큼 받는 은혜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천한 신분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강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는데 보재기? 뭐죠? 포대기? 하얀 천 같은 그런 거 있죠. 별 아무런 따뜻하지도 않고요. 그런 하얀 천 같은 거.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있던 부산에 국제시장 가면은 이 천을 파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얀 천을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강목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맨마지기 떠온나 이러면은 맨마, 한마, 두마 이렇게 해가지고 떠왔었는데
그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이 구유는요, 짐승이 음식을 먹는 그 먹이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여러분들 여물통 잘 아시죠? 저도 압니다. 왜 아느냐? 저희 아버지 고향이 거창이신데요. 거창 저 산골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소를 먹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주 끓이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 집 막 넣고 이래가지고 막 데워가지고 이렇게 주면 소들이 막 겨울에 막 김을 펑펑펑 내면서요. 그 구유 먹이통에 막 넣어주면 막 잘 먹거든요. 근데 그게 추적 들어보여.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천한 신부도로 나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주 더럽고 추한 곳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태어났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이죠.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 놓을 수가 있고, 또 태어난 이후에 아이를 그런 곳에 거처를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넣으면요, 어디로 가죠? 그 산후조리원, 그죠? 가가지고 30일, 60일 이렇게 푹 쉬다가 일을 하면 손에 이게 뭐죠? 이게 관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물도 묻히지 마라, 찬물에 손 넣지 마라 해가지고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싸매고 보다 싸고 안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기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출생을 하시면서 낮아지셨다. 그 출생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백마를 타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구유에 나셔서 생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목수의 일을 도와드려야 했던 그러한 낮은 자의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출생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고 또 그 율법을 이행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당신이 만든 그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아래 내가 들어가서 내가 잘못하면 나도 벌을 받고 나도 죽고,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바로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게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아지심은 당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여러분 그것을 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더욱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신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제정하신 그 율법 아래 거하시면서 자신이 그 율법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자신을 낮은 자의 모습까지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생의 삶에서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한번 화면에 나오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이 생의 삶이 비참함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상태였고요.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도리어 자신을 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모욕과 능력을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덕을 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낮아지심을 선택을 하셨고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 뺨을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침을 한번 뱉는 것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무시하는 것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무리 작은 경우에라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에게 무엇인가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잠을 못 잡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보다 그 어떤 상황들보다 훨씬 더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그런 비참함의 상태, 낮아짐의 상태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생에 사시면서 몸이 아프셨을 거고 감기도 걸리셨을 것이며 또 배고픔과 그리고 추위와 슬픔과 또 눈물을 흘리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생애의 비참함을 다 겪으신 이런 낮아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기까지 여러분 낮아지시는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진노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나 자신이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를 진노를 퍼붓고 자녀에게 진노의 말을 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까지,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진노를 받기까지 낮아지는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된 것, 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낮아지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얼마 동안 거하신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사람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일간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르시고 그리고 그 무덤 아래서 지내셨다는 사실, 단 1분 1초도 이상할 것인데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시는 그때까지,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아무리 부자가 준비했던 좋은 무덤이고 예쁜 무덤이고 건사한 무덤이고 준비된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덤이 예수님이 계실 곳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셨고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의 복종의 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낮아지셨나요? 그리고 또 얼마나 낮아지시기를 원하시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시고 율법 아래 놓이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을 차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리라 겸손하게 살아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까지 올려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름다운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가 낮아질 자리는 어디인가? 나의 전도회에서 또 나의 부서에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할 때에 우리에게 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낮은 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